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에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또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죠. 바로 성경 무어성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완벽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아주 복잡한 인류 역사의 산물일까요? 이야,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성경이 정말 완벽하고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이걸 바로 성경 무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역사나 과학 같은 분야를 포함해서 그 어떤 내용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신앙의 거의 초석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나온 저 유명한 시카고 선언이 바로 이 관점에 쐐기를 박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 성경의 완전한 무어성이 조금이라도 무시되면 성경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주장한 거죠. 아주 단호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믿음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면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안 맞는 부분, 과학과 충돌하는 내용,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도전에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구분과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오성과 무오류성의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무오성은 과학, 역사,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고요. 반면에 무오류성은 신앙과 구원이라는 핵심 목적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믿을만 하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카톨릭이나 주류 개신교는 보통 이 무오류성 입장이죠. 그러니까 무오성이 훨씬 더 엄격한 개념인 겁니다. 그럼 성경 안에 나오는 모순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간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또 닭이 한 번 울었냐, 두 번 울었냐 같은 것도요. 변증가들은 이걸 오류가 아니라고 말해요. 마치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여러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저자마다 관점이나 독자, 또 글쓰기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는 거죠. 핵심 사건 자체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방어 논리가 바로 현상적 언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세상을 과학 논문처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자 입장에서 묘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해가 뜬다고 말하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게 과학적 오류인가요?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스케일이 커집니다. 성경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고대 제국들이 충돌하고 섞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의 용광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덕분에 다시 돌아오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가 휩쓸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 거대한 제국들의 영향이 유대 기독교 사상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조로아스터교에는 선과 악의 신이 싸우는 우주적 이원론이 있어요. 이게 유대교에 들어오면서 그냥 고소하는 천사 정도였던 사탄이 하나님의 우주적 대적자로 격상됩니다. 또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육체적 부활이나 최후 심판 같은 개념, 또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모두 페르시아와 교류하면서 유대 사상 안에서 훨씬 더 뚜렷해지고 발전하게 된 거죠. 자, 페르시아 다음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과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한 지적인 무기를 제공했거든요. 그 무기가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 우주를 관통하는 신적인 이성, 뭐랄까 우주의 근본 원리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힘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학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였던 예수를 그리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당시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제국 로마입니다. 페르시아가 신학적 아이디어를, 그리스가 철학적 도구를 줬다면 로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음껏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법적 보호를 받은 거죠. 또 교회의 행정구역인 교구는 로마의 행정 단위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이라는 명칭도 원래 로마의 행정관 이름이었어요. 심지어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법 아래서 장례조합이라는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하드웨어를 로마가 제공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성경은 신성한 계시의 책이면서 동시에 고대 제국들의 흔적이 가득한 역사적인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현대 신학이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육신적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예수님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처럼 성경도 완전한 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글이라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본성을 모순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고대 과학이나 문화, 역사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해야 할 흠이나 결함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걸 신적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간적인 모습이 과연 성경의 신성함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겸손 때문에 성경을 더욱 심오하고 위대한 책으로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